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30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번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야다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무너진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단순히 왕 한 사람이 바뀐다고 회복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관계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14절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라고 합니다. 왕을 새롭게 세우는데 단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서 왕의 즉위식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기둥 옆에 서게 되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 서서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어린 왕을 세워놓고 왜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왕기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달랴가 그동안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다면 백성들이 슬퍼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불의하게 왕위의 자리를 차지한 사실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세워놓고 기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시간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웠다는 것일 것입니다. 요아스는 일반 왕들과 달리 피난해서 성전에서 자라왔고 성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지금 왕의 즉위식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반역자들은 자신이 반역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실상은 아달랴가 자신이 반역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요호람과 결혼하여 아하시아야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죽고 남편이 왕이 되어 죽고 아들인 왕이 죽었으면 왕의 자리는 끝난 것인데 도리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자신들의 손자들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정통성이 있는 왕족은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지난 6년간 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절에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가는 사람은 선지자 겸 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호야다 자신이 권력을 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잘 보살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맑은 어귀에서 곧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수치스러운 죽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요호람 왕의 왕비로 시집을 와서 15년 동안 악한 이세벨이라는 어머니에게 속해 있다가 본인이 왕이 되어서 누리다가 결국은 아달랴는 악인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10편 1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새롭게 왕이 되는 즐거운 자리에서 악인인 아달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6년간의 건세가 끝나고 힘이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여호야다가 왕이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합니다. 여호야다의 첫 번째 개혁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의 백성이었으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또 18절에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약속을 깨뜨렸던 것을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전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자리에서 우리 코너스톤 현재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으로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자리 잡아서 좋은 나무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랑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의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온 백성이 기뻐하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또한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쁨은 잠시 느끼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은 던져져서 죽게 되고 딸인 아달랴는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세였습니다.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숨겨 기르면서 때로는 마음이 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켜내었을 때 그는 낙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다르다 하여도 하나님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갔던 일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작 7살 되는 아이가 왕이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통으로 정상적으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왕족을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주님 오시는 소리가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의연하게 걸어가므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외치면서 사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치하에서도 6년 동안 요아스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죽고 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더욱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사하면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